제자들을 위해 말씀하신 이 귀한 말씀, 이 교훈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생생하게 증거되는 복된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최후의 만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그분이 제자들을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시고 행한 그분의 모습, 그런데 그 사랑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 만찬 자리를 나간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 기억나시죠? 그분은 영원히 그의 제자들을 사랑하셨다 뿐만 아니고 그 사랑이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 충분히 공감이 되고 그 사랑이 얼마나 극진하고 또 그 사랑이 얼마나 진실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보여주신 구체적인 그 제자들이 경험할 수 있었던 사랑은 한마디로 그들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범할 수 있는 그 죄를 씻어주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필요는 뭐냐? 그의 삶을 거룩하도록 돕는 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소위 겸손과 섬김의 자세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사랑을 마지막까지 보고 함께 제자들과 생활했던 가룟 유다는 그 밤에 그 사랑을 외면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납니다. 왜 떠났죠? 그의 마음을 사단의 생각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사단이 그 마음을 향해서 진리가 아닌 거짓을 집어넣었을 때 그거를 단호하게 거절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서 묵상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가 겪었던 예수님의 사랑과 기적과 복음의 메시지를 외면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자기의 인생을 마귀에게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그 시각은 밤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사랑을 거절하고 떠난 그 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밤이 지나면 그분은 십자가를 지고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나간 후에 예수님이 아주 새로운 그야말로 놀라운 반전의 말씀을 하십니다. 참담한 시간에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떠날 때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는 심정은 참담합니다. 겪어보셨습니까? 사랑했던 제자가 배반하고 떠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스승의 마음을 겪어보셨습니까? 안 겪어보셨어요? 제자가 없어요. 제자가 없어요. 이제는 뭐 제자라고는 할 수 없지만 내가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내 영적인 교제권의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떠나요. 사역하는 분들의 제일 참담한 경험이 떠나는 사람. 내가 부족해서 떠날 수 있어요. 더 좋은 교제권에 가기 위해서 떠난다. 그럼 뭐 격려해주고. 그런데 이 신앙 자체를 떠난다. 그런 일이 있을 때 놀라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런 참담한 밤에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말씀을 하세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광이 뭐예요? 빛이에요. 마음에 쓰디쓴 그 쓴맛을 경험한 예수, 사랑했던 제자, 그가 배반하고 떠났는데 예수는 얼굴에서 빛이 나요. 왜요? 그가 배반했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역을 성취하는 그 계기가 됐다고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룟 유다가 없으면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수 없다 아닙니다. 제자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예언하셨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어쩔 수 없이 예수를 팔을 희생양이다라고 생각하셔도 안 돼요. 그는 언제든지 그의 생각과 행동을 누구에게 열어놨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마귀에게 열어놓고 마귀에게 자기 인생을 맡긴 자예요. 근데 그런 자도 예수님은 제자로 삼으셨고 그에게도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줬는데 가룟 유다는 그걸 다 거절해요. 그리고 결정적인 시기에 그는 예수님을 파는 배반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은 뭐라고 하느냐?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내가 이 땅에 하나님으로서 인간으로 온 그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시간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언제 내 삶이 참 뿌듯하고 얼굴에 빛을, 여러분 얼굴에 빛을 좀 내고 사시기 바랍니다. 네? 좀 바라보자. 네? 참담한 시간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사람은 누구밖에 없냐? 그야말로 가면 쓴 사람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영광을 바란 게 뭐냐? 영광을 받으셨다고 했어요. 누구한테? 하나님.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할 시간이 되니까 예수님은 나는 이제 영광을 받는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지 않는 사람은 밤에 잘 때도 찜찜해져. 그런데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임무를 완수한 사람은 깜깜한 밤에도 빛을 발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 이런 선포를 하세요.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하나님 아버지가 받으신 영광이나 아들 성자 하나님이 받으신 영광이 똑같은데요. 성격이 조금 달라요. 성자 하나님이 받은 영광은 주어진 사명의 완수를 통해서 받으신 빛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받으신 영광은 뭐냐? 인자로 말미암아 받으신 거예요. 인자가 뭐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신 거예요. 자녀가 잘 되면 아버지 얼굴에 빛이 나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난주 결혼식 때 왜 목사님 얼굴이 빛이 나요? 아들이 빛이 나야 되는데. 예? 자녀들이 자기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살아서 그 열매를 거두면 그 자식을 낳은 부모가 함께 영광을 받아요. 그런 거 봤잖아요. 대학 졸업식 때 학사모든 석사모든 박사모든 그거를 자녀에게 사진을 찍어주고 자녀가 그 학사모나 석사모나 박사모를 누구에게 쓰여줘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하나님의 그 순종으로 인한 인류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어요. 근데 또 하나의 영광이 있어요. 38절을 보면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38절 말고요. 32절, 33절입니다. 33절인가? 32절.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니 곧 주시니.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 가정이 아니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아들에게 인자에게 영광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룬 성취론이라는 영광, 그 영광과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로 인해서 인자로 말미암아 얻은 영광과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하나님에게 주실 영광이 똑같은 건데요. 그 성격은 조금씩 달라요. 아들이 받으신 영광의 성격은 뭐냐면 소위 말하는 사명의 성취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 인해서 받은 영광은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빛을 발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영광은 뭐냐? 잠시 동안 인간의 죄를 위해서 사람이 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그를 주라 시인하고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신 이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이 영광은 성격상 세 가지로 보는데요. 사명 성취의 영광이 있고 순종을 받음으로 누리는 영광이 있고 순종한 자에게 베푸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작은 자들이라고 그래요. 작은 자들. 33절. 이 작은 자들은 키가 작다라는 게 아니죠. 요게 이제 옛날 개혁 성경에는 소자들아 이렇게 했어요. 그게 작은 자들이에요. 근데 이 작다라는 것이 뭐냐? 뭐가 작겠어요? 뭐가 작아요? 그러니까 성장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뭐가 성장하지 않아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성숙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다라는 거예요. 누가? 제자들이에요. 아예 믿음이 없었던 자들도 있어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자가 있어요. 근데 여기 작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성숙하지 못한 내 제자들아, 이 얘기예요. 내가 아직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면 나를 찾을 것이야. 찾지만 내가 전에 일찍이 유대인들에게 말했지 않나. 내가 가는 곳은 너희가 올 수 없다라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똑같이 말한다. 내가 지금 가는데 영광을 받았고 그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가는데 그 가는 길에 너희는 지금 올 수 없다.
여기서 1달러면 끝나요. 그리고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새 계명이에요? 옛 계명이에요? 지금까지 없었던 계명에 이미 있었었는데 그 계명이 전혀 옛 계명이 아니고 그 계명은 언제 들어도 새로운 계명이고 그 계명을 받을 때마다 새로운 계명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라. 이게 새 계명입니다. 요한일서에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사랑하라 할 때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이다. 그런데 그게 새 계명이다. 왜 이런 말을 해요? 떠나세요. 제자들이 남아요. 떠난다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여기 이제 그 33절에서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아직 올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36절인가요? 36절. 네. 어딜 가시려고 그래요? 이렇게 베드로가 질문을 하는 거야. 너희가 지금은 아닌데 보다 나중에 올 거야. 네. 자기가 보니까 자기가 연약해요. 마음은 굴뚝 같아도 몸은 안 따라줘요. 이게 베드로예요. 그게 작은 자들이에요. 네.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남기신 그 말씀이 뭐예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거를 발을 씻어주는, 내 삶 속에 묻어있는 죄를 씻어주는 그 사역으로 사랑을 보여줘. 너희도 사랑하면서 내가 없을 때 너희의 삶을 유지할 수 있다. 어떻게 사랑해요? 진심으로 끝까지 실감할 수 있고 극진히 사랑하는 건데 그 사랑의 내용이 뭐예요?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씻어주고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이 내가 세상을 떠나도 너희들이 이 땅에서 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자신을 사랑하는 거고 사람들에게 너희가 내 제자인 것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복음 사역을 증거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뭐냐? 사랑하며 살아라. 사랑은요 허물을 들춰내는 게 아니죠. 허물을 덮어주고 허물을 씻어주는 거예요. 어떤 자세로? 낮은 자세. 바늘로 찌르면서 허물을 씻어주면요 안 씻어주는 만도 못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그야말로 떠나시면서 제자들이 이거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성도님들은 이제 감당할 만하시죠? 네? 안 돼? 여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할 때 제자들이 이 말을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네? 못 알아들었죠? 못 알아들어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지금 이런 사랑을 못합니다라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본 사람은요 제자들보다 나을 수 있어요. 제 의견입니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가신다는데 우리는 지금 갈 수 없다고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3년 반을 쫓아다녔는데 이제 떠나시면 우리도 같이 가야죠. 어디를 가세요? 이게 베드로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자기 속에 찾아올 수 있는 불안과 염려에 대한 고백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고 싶다는 것도 있지만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가지 마십시오. 저도 가신다면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지금 안 된다.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나중에는 온다. 유대인들 있잖아. 예수님 안 믿었던 유대인들에게는 뭐래요? 내가 가는 곳에 너는 올 수 없다 그랬어요. 불신자들은 예수님 가는 곳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제자들 예수님 믿었어요. 갈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한 말씀을 해요. 아니 나중에 간다면 지금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가는 길이 힘들다면요 내 목숨까지 드리죠. 이런 얘기예요. 사역자로 헌신할 때 이런 고백하시죠? 하셨죠? 예? 부름받아 나서니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부름받지 않아서 못 가신 분은 그런 노래 부르지도 마세요. 네. 베드로가 이런 이게 진심이죠. 진심이죠. 네. 근데 진심 속에 빠진 게 있죠. 뭐가 빠졌어요? 네? 현실과 자신의 그 실제의 모습을 빼놓고 이런 다짐을 한 거를 뭐라고 그래요? 객기라고. 신앙의 객기가 있어요. 이거를 대체로 언제 많이 하느냐? 중고등부 수련회, 대학교 수련회 때 많이 하죠. 그거 하지 마세요. 물론 동기 또 그때 그 기억 때문에 내가 그때 그런 헌신을 했는데 뭐 그런 차원이라면 해도 되지만 진심이 담겼다고 그 말에 순종할 수 있느냐? 그건 두고 봐야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베드로에 대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내가 네 실체를 얘기하는데 여기 이제 빠지고 있어요. 오늘 밤에 빠졌어요. 오늘 밤 닭이 3번 울고 나면 눈아뿔이 날 거예요. 나를 부인하기 전에 닭이 3번 운다. 이 말씀입니다. 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요?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하지 않지만 요약 정리는 필요하죠. 필요하다고 해야지 제가 하지. 가로들다가 나갔어요. 쓸쓸한 밤이에요. 아주 참담한 밤이에요. 아주 민망한 밤이에요. 그런데 그 밤이 결코 민망하지 않았다. 왜요? 그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나가 소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 가룟 유다가 가서 뭐예요? 대제사장한테 가서요 은 30에 팔아요. 이게 그 밤이에요. 팔고 나서 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의 하속들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기도하는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체포하는 그 소위 대제사장의 아랫사람들을 도와서 예수님을 체포해서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는 그런 배반의 행동을 하는 그 밤이에요. 얼마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밤에 예수님은 그 배반당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사건의 의미를 우리가 몰랐던 그야말로 엄청난 충격적 선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가룟 유다의 배반이 어떤 의미냐? 영광스러운 사건을 가져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인자가 영광을 받으시고 순종함으로 영광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영광을 받았어요. 아들의 순종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아들의 희생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왜요? 아버지의 계획과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는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죽음이다라고 예수님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 죽음을 그렇게 선포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와서 인간으로 십자가를 지고 고통스러운 죄의 형벌을 받지만 아버지는 나를 다시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킬 것이다. 그게 영광이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간다. 네, 간다. 근데 너희들은 아직 못 온다. 하고 내가 갈 때 너희들이 너희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고 생명력을 계속 이 땅에서 생명을 확장시킬 수 있는 비결, 가장 큰 비결이 뭐냐? 살아가며 살아라. 사람은 아낌없이 주는 건데요. 준다고 하면 아깝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의 진정성은 뭐냐?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삶이 점점 거룩한 삶으로 성숙하도록 도와야 되는 게 진정한 사랑이고요. 그런 사랑을 상대방이 감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비결은 뭐냐? 낮은 자세. 겸손과 섬김의 자세로 상대방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고 씻어주고 변화돼서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돕는 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내가 사랑받는 비결이고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효과적인 방법이고 그리고 사람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된다. 그런데 여기 이 베드로 보면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네. 그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고백한 그 고백이 진실이나 하더라도 그것을 삶으로 옮길 만한 성숙한 사람이 왜 베드로가 성숙하지 못했나? 제가 주보를 좀 보고 말씀드립니다. 왜 못했나? 자신이 처한 환경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안목이 없었어요. 누구의 안목으로 봤냐? 자신의 안목이에요.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한 것이 믿음의 고백이 아니다. 믿음의 고백은요, 후에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열매조차 말씀을 하세요.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라.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다짐했다면요, 환경을 극복해야 돼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믿음은요, 물론 거기에 사랑이 수반되어야 되지만 믿음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두 번째, 이 베드로가 믿음을 그야말로 성숙하지 못한 다짐을 한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자신에 대한 관심이에요. 나는 할 수 있다.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자신이 없어. 이게 베드로의 성격이죠, 성격. 언제 또 그랬어요?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베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배에 파도가 이니까 두려워 떨다가 예수님이 걸어서 바다 위를 걸어오니까 나도 바다 위를 걸어야 됩니다. 제가 가도 됩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와라 하니까 걸어가다가 파도를 보고 빠져. 시도는 좋아요. 여러분 시도가 좋은데 끝 마무리 못하는 사람 탓하지 마세요. 어쩌면 그 사람이 큰 역사를 이루는 단초가 될 수 있고요. 그 사람 때문에 역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거를 미처 깨닫습니다.
참 이 놀라운 발견인데요. 그냥 실수해도 계속 떠버리는 사람 있죠. 예? 한번 결정적인 실수를 하면 두 번째는 좀 자중하고, 예? 좀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 전에 실수한 것은 딱 까먹고 또 새로운 상황에서 또 결심을 해요. 그것도 못 지켜요. 뭐예요? 몰라도 너무 모르. 결심도 하고요, 다짐도 하고요, 그리고 헌신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만 있다면 믿음의 분량까지 하고 내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고 내 무식한 것을 나의 다짐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말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랬다. 자, 정리하면요. 이게 베드로 이 모습뿐만이 아니에요. 내 모습이 될 수 있어요. 또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지만 너희들이 이 땅에서 너의 삶을 유지하고 생명력 있게 보존하는 방법은 서로 살아가라. 명심하실 것은요, 사람에도요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절할 때 실망스러워도요 너무 지나치게 실망하지 말고 있어요. 가면수도 찾아오다가 실망하면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내 모습이지만 할 수 있는 만큼 겸손하게 살아가는 삶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끝없는 사랑 그리고 그 진심이 담겨 있어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덮어주고 우리를 낮은 자세로 섬기신 그 예수님의 모습 우리도 담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베드로와 같은 연약한 모습 지나치게 자신을 과신한다든지 나를 모른다든지 환경에 영향을 받는 내 모습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굳건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